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과 희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감정 중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낮은 자존감이나 사회 부적응 또는 자아의 발달을 막는 감정으로 여겨졌고, 또 이 부끄러움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면 폭력이나 일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의 코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 신화연 박사는 부끄러움이 단순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고 사회에 잘 적응하게 이끌어주는 긍정적인 감정이다라고 그가 얘기를 해요. 오히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결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폭력, 그것을 일으킨 사람들,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잘못된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인간의 미덕이며 소중한 능력이라고 강조하면서 부끄러움의 회복을 제안합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담이었을 것 같고,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다녔던 베드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끄러움에 쌓여 있는 베드로와 스승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이 시점에서는요,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 제자들이 뭘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파문이야. 다시는 너 안 봐. 그러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지금이 아니라 예전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도 같이, 예수님 스승을 배반했는데 같이 다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이 있어요. 제자들하고 갈릴리도 같이 가고 고기도 같이 잡아요. 3번이나 부인하면 파문을 당해도 되는데 지금 갈릴리를 향한 그 제자들 무리에 이 베드로가 껴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을 앞부분을 보면 이 베드로의 감정이 부끄러움 말고 다른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줍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심지어 도마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만지기조차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가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고기나 잡자는 얘기예요. 고기 잡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살아갈 길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던졌는데 배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나미 153마리 그 고기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시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한 분이 고기를 딱 들어오는 순간에 옛날의 경험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어요. 성경에서는 이게 한 100여 자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00자 정도 되는 거는요, 말하자면 한 90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무태에서 90m 떨어진 데서 지금 조업을 하고 있는 건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90m를 어떻게 왔겠어요? 걸어서 왔겠어요? 헤엄쳐서 왔겠죠. 당연히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인들에게 듣고 제일 먼저 무덤에 들어간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그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물속에 들어갈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들어가요. 여러분 수영하러 들어갔는데 겉옷을 다시 갖춰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던 옷이라도 벗어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겉옷을 입고 들어가요. 아마도 뭔가 자신이 주님 앞에 서기에 좀 예의를 갖춘다든지 또는 부끄러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전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뽀송뽀송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어땠겠어요? 머리 다 젖어 있죠. 옷 다 젖어 있죠.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조금 측은지심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주님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부끄러움, 기쁨,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것만 들으면 뭔가 좀 감동적인 것 같은데 배신한 사람한테 날 사랑하니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배신한 사람한테 뭐 사랑했다라면 그게 배신을 했겠어요.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모른다고 했어? 너 나 알잖아. 왜 모른다고 했어? 그러면 아마 베드로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이 얼마나 더 우리한테 다가오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예요. 베드로라고 계속 불렀던 예수님이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님께서 같이 동행케 하고 제자를 삼았을 때 그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반석 게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새로 줬던 거예요. 게바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너는 반석과 같다. 그래서 게바라고 줬는데 베드로라고 줬는데 이 베드로란 말을 안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랬으니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예수님 따르기 그 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 전 상태의 베드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그 베드로, 지금의 처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유를 묻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저는 신자가 사용할 말 중에 두 가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는 프레이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두 프레이즈를 참 좋아해요. 너는 지금까지 불신자처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불신앙적인 행동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죠. 여기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호소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즉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고백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넌 지금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더 하시죠. 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이런 말은 이 경쟁적인 구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올 때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렇게 존경을 받을 것 같은 어떤 뭔가 세력을 얻을 것 같으니까 누가 더 큰지를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넌 좀 실패한 인생이니까 좀 이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이 사람들, 제자들,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부활한 예수님을 봤음에도 갈릴리로 왔던 사람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 사람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make sense가 되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다 비겁한 제자들이지만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요한이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아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게 보통 일이었겠어요. 아마 그러면서 누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 야, 제 수제자라고 했는데 제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닌다고 했는데 이제는 고기나 잡고 별 볼 일 없잖아. 아마도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에 대해서 너는 무슨 자격이 있냐? 이런 자격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이 평가할 때 정말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들을 정말 사실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잘 안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말, 아니 내가 나 자신에게 갖고 있는 생각과 말 때문에 회복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그걸 넘어서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회복은요, 주변의 모든 부정적인 소리나 평가를 떠나서 오직 주님만을 바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크게 들리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게 써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일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세 번째 단어는 필레오라고 단어를 쓰는데 이 아가페오는 여러분 아가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명사로.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그래서 뭐 신에 대한 사랑, 그다음 필레오는 친구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사랑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헬라어, 당시 아람어 헬라어를 굉장히 복합적으로 썼기 때문에 꼭 특별한 의미를 가졌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퀘스천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 그 말씀을 아마 베드로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좀 불안했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은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친구인 너를 위해서, 아니 요한의 아들 시몬 같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 아니야. 내 사랑을 증명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제목은 회복 2입니다. 사실 회복 1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회복 1이고 오늘이 회복 2예요. 회복을 위한 주님의 대화예요.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 삶이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거나 부끄러운 삶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산다고 해도 주님이 없는 제자의 삶, 주님에 대해서 부끄러운 삶은 회복되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일까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기준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3번 부인해서 나락으로 빠졌지만 3번 사랑을 물음으로써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대화가 오갔을 때 베드로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의 뒷부분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누구에 대해서 묻냐면 요한에 대한 사정을 물어요. 요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물어요. 여러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게 주님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회복의 핵심은 분명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랑이나 믿음은 좀 불안해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담배 끊으려고 해서 와이프한테 담배값하고 라이터를 딱 주면서 난 이제 오늘부터 담배를 끊어.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죠. 잘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30분 뒤에 뭔가 슬금슬금 뭐 이렇게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몰래 슬그머니 집을 나갑니다. 그러면서 길거리 이렇게 돌아보다가 뭘 발견해요. 긴 거를 발견했어요. 예. 담배 꽁초가 아니라 긴 거. 예. 그걸 장초라 그러는데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라고 얘기했대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인 걸 알면서도 주님은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알았어요. 제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 압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길을 다시 다짐하고 가야 돼요. 주님이 3번이나 확인한 이유는 아마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한 번에 안다고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신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복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요. 성도는 또는 제자는 회복이 되면 무슨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양을 먹이고 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회복됐다는 증거는요,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을, 그게 누군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 양을 계속 먹이고 치고 있다라면 그게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재미없네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게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무슨 이익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콩고물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양이 일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걸 재미없다고 생각한다면 부끄러운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 삶, 제자의 삶은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에요.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양에 대한 단어도 좀 달라요. 이 두 단어를 써요. 첫 번째는 어린 양, 우리 세번역에는 그렇게 어린 양떼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좀 더 큰 양이에요.
양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처음 믿는 사람들은 양이 없을까요? 아, 제가 돌볼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면 모든 싱글 크리스찬들에게 모두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돌봐야 될 양들이 있어요. 때론 그 양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내 미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졌던 삶의 그런 경험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사람에게 반드시 먹이고 쳐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달라달라 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 있는 것처럼 거머리는 달라달라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거머리의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주는 거예요. 양에게 먹이고 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놀라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양이 있다고 해서 교회 데리고 나는 것이 양을 치고 먹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데리고만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교회 회원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여기서 교회가 뭘 치우고 먹이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쏙 빠져요?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서로가 사랑의 빛을 주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먹이고 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회복의 증거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회복이 되면 미래의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요. 18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는 묶여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주님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못 박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죽을 수 있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전승이니까. 그렇지만 그 죽음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젊어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넉넉하고 포부도 큽니다. 세계 이것저것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나 좀 지혜가 부족하죠. 아쉬워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못해요. 나이가 들면 돈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능히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 회복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제가 최근 리디북스라고 하는 것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걸 봤냐면, 리디북스를 이렇게 쭉 책들을 보다가 그 이어령 교수의 딸이었던 이민아 변호사, 또 목사, 뭐 교수라고 하는데 그 간증집 10년 전에 처음 나왔던 그 간증집이 10주기라고 해서 다시 재판이 됐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그 글을 조금 읽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치유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실 때 치유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아니면 내가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 하면서 절망할 때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키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치유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적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민아 교수는요, 자신의 병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여요. 그것을 담대하게, 절망이나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것이 회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베드로도 히브리서 11장의 후반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 뭐 토베,
또 물에 불에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장에서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그 고통 속에서도 또 이민아 씨나 또 이효령 교수 같은 사람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담대함, 그것은 회복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할 수 있기를,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친 다음에 어떠한 우리의 마지막도 담대히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을 조차도, 베드로조차도 주님은 실망하거나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시몬으로 끝날 삶이 아니야. 다시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며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라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복해서 담대히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우리의 마지막을 담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